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가장 앞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 별명으로 불리우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의 별명에 부활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의 복음이라는 이 별명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주에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는 성령의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뚝 떨어진 주제냐?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함께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부활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성령의 복음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1장 3절을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셨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앞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그 얘기 다 했어요.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처음 시작한 자리부터 어디까지요?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내가 다 기록했다.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장 3절에서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데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3절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이야기가 부활이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전체 줄거리 다 설명해 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그러면서 이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딱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 또 하나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그 방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도들을 만나시고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먹으신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나타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3절에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많은 증거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두 가지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거 두 개죠. 왜? 바로 앞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를 보이셨다.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그 예수님이 남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딱 두 번 나타나셨으니까 두 번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죄송합니다.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하고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24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지금 오늘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개인데 둘 다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 여기는 구약이죠.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에 관한, 근데 더 정확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게 두 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한 말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까? 천국, 낙원, 유토피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뭐예요? 소유격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내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죠. 2000년 전에 이미 임했어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오해가 사실은 이 사도행전 자체에도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언제 봐요? 누구 아픈 사람 있을 때 사도행전 보고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겁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맨날 부흥회 때 보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건 내 나라라니까요. 그건 우리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게요,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에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아,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활의 복음이라고요? 아니요. 이 책 내용 자체가 이 이야기예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 사도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고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하니까 와, 예수 믿으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나 보다. 예, 그런 사람도 나와요. 빌립의 그 사마리아에서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는 거 보고서 나도 저거 하게 해달라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나온다고요. 아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스데반이 죽고요, 베드로가 죽고요, 사울이 죽어서 바울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하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어서 뭐가 부활해요? 교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 교회로 부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설명하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보자고요.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맨 끝에 나오는 구절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같이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오늘 지금 설명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복음. 자, 여기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데 뭘 기다리는 거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건 맞죠? 그렇죠?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딱 떠오르는 거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이빨이 요즘 금이빨로 바꾸고 뭐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책의 제목이 성령의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세례의 이야기가 나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빼먹을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세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지금 성령 세례를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나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하는 세례 그리고 불로 하는 세례. 나눠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아주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부터 좀 풀어야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불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그 사람들, 오순절날 사람들이 뭔가를 봤어요. 근데 그 본 게 뭐예요? 불이에요? 아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불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갈라지는, 뭐가 막 갈라지는 어떤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불을 태우면 불꽃이 이렇게 끝에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했지 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오해를 가져온 또 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소멸하는, 꺼지는 불이라고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도 우리가 이 성령은 불 같은 성령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구절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거를요, 이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느냐면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을 직역을 제가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앞에 이 가르라는 이 왜냐하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왜? 그 바로 앞에 뭐 있냐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경건함과 두려움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태워 없애버리시는 불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경건함으로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이 아니라, 이 사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신명기에서 가져온 구절이거든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아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먹다, 삼키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먹어버리잖아요. 다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다 삼켜 없애버리시는 불같은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요. 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삼켜 없애버리시는 분, 불같은 분이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좀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4장 33절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불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 오시면 심판이라니까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불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기 맹렬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까 신명기에 소멸하는 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칼. 그러니까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두렵게. 그걸 설명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실 성경에 너무 많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재물 올려놓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태워버렸다고요. 그 불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불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불 나오면은 그 불은 다 심판이에요.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아니니까 타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연기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불의 이야기는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같이 나오고 불타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물로 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불로 된 심판. 소돔과 고모라. 그거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례가 심판이거든요. 세례가 심판이기 때문에. 왜? 물로 하는 세례는 뭐예요? 물에 빠져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럼 불로 하는 세례는요? 불로 타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소멸하다라고 나오니 스벤니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불을 끄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불이면 성령의 불을 우리가 끌 수 있어요? 우리가 끌 수 있는 불이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런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을 해서 먼저 불을 본 거예요. 왜 불이 들어가 있느냐? 노아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처럼 똑같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예요? 홍해바다 건너온 것을 세례받은 걸로 보잖아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세례, 왜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 같다라는 표현을 왜 썼다? 그것이 바로 세례,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3절을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장 6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따로 줬는데 그 세례 끝나고 그 사이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세례가 있고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성령 세례는 어떤 걸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세례일까요? 성령이 임하는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다 합한 거 아닐까요? 합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에는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장 17절에 어떤 구절이 따라오느냐 하면은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계속 받았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성령 세례는 안수할 때 임하는 건가요? 사도들이 안수해줘야, 목사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시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대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었나요? 아니죠. 오순절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있었나요? 아니죠.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먼저 임했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을 시작하는데 벌써 성령이 임했다. 우리 오순절날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가 떠올렸다고요? 아까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 말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이것이 성령 세례인 건 맞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딱 그렇게 확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하고 예수 이름으로의 세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을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처음 들어가 설교 시작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세례가 이미 벌어졌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이미 성령 받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못 베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누가 물로 이 사람들을 세례 주는 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불로 주는 세례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형식은 물로 주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와 관계없이 앞에서 또는 뒤에서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성령 세례만 조금 더 집중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물로 주는 세례다라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미 봤죠.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 이름의 세례. 근데 형식은 둘 다 똑같아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성령 세례가 우리가 지금 이미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보다 먼저 혹은 뒤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는 선물이 뭘까요? 이거는 너무나 고맙게도 성경 안에 그 예가 한 가지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 모든 일은, 지금 성령이 주는 많은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 좀 해봅시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은사 너무 좋잖아요. 막 병도 낫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는 그 은사에 매달리는데 지금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서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많은 은사들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올 능력을 기다리라는 그 능력이 뭐라고요? 방언하는 능력이요? 예언하는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아니요. 나오잖아요. 그 능력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진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오해 넘버 3 중에 드는 오해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 간다고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봤잖아요. 그 5개의 모세 오경이 그 안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출애굽도 나오고 광야에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왜 나와요?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백성 만들어서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거 하나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얘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어떤 능력이요? 하나가 되는 능력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상에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하나가 안 돼서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결혼해서 수십 년을 같이 사는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상처받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 되는 능력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 세례.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한복판,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의 방향이 있는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울이 죽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데반을 죽이죠.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잖아요. 눈을 다시 뜨게 된 다음에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변화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옛사람 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말했듯이 3번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복수하겠다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왜?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성령의 능력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는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교회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성령 세례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가 되는 자리, 차별이 없는 자리, 비난과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